할렐루야. 네, 앞에 초가 3개가 켜져 있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해 점점 더 멀리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도 않았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려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 나갔다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세례받기를 원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프리카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복음은 점점 더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방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대단히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이었지만 이 율법으로 세워져 있는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오고 있던 그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내버려둘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가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역사에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박해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복음이 점점 번져나가게 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넘어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위쪽에 갈릴리가 있죠. 그 위에는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넘어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말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열심히 있는 것을 굉장히 좋은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성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님을 섬기고 햇님을 섬기고 고목나무 바위덩어리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이었던 사울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냐?
그리고 누군가 시비를 걸게 되면은 자기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마치 이 일을 맡은 특사의 신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대단히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해다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호련이라는 말 평소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호련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갑자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설명할 때에 호련이라는 말을 썼어요. 호련이라는 말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는 그런 걸 설명할 때 호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무슨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에게 확 비추었는데 얼마나 그 빛이 강했는지 사울이 그만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밤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낮에 되었다면, 이게 밤에 일어났는지 낮에 일어났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분위기로 보면 낮 같아요. 그런데 대낮에 빛이 얼마나 강하면은 이렇게 놀라서 엎드러질 지경이 됐겠습니까? 이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가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거기에 오실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실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박해한 적도 없는데, 다만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몸이 박해를 당하면 머리가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주의 종인 목회자는 예수님의 종이라면 주의 종을 박해하게 될 때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의 종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막 일을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어깨가 뿌듯해지는지. 자기가 상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치 내가 상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돌 던집니까? 같이 욕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같이 돌 던질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나서서 내 몸을 바쳐 부모님이 받아야 될 돌을 내가 대신 받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했어도 같이 비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그런 겁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 다 떠나고 집안에 와서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볼 수는 있을지 몰라요. 더 성숙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셨는가 보죠. 이왕 잘못한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게 가족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장은 그런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두가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왜 그래야 돼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목장인 것입니다. 이런 목장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큰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잘못된 일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돌 던지기가 어려워요. 그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 목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듯이 그렇게 쉽게 비판하는 건 한 몸이 아닐 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목회자들에게서 비판하는 게 너무나 쉬웠대요. 근데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교회가 잘못된 일이 있고 목회자가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욕하면은 기분이 나쁘대요. 왜 그렇게 됐죠?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도 많습니다.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교회 편에 서게 되는 이유는 뭐죠? 이미 한 가족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면 그건 예수님이 박해당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그들이 아파할 때 내가 아프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고통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큼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실망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고통당할 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절망할 때 함께 옆에서 한숨 지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비록 매를 때리실지라도 속히 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난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어도 매를 때리실지언정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주님은 아무런 상관없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어요. 자, 보세요.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땅에 엎드러졌던 사울,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낮에 얼마나 강력한 빛이 임하였는지 그가 놀라서 땅에 엎드러질 지경으로 강력한 빛이 임하였거든요. 그 빛을 보았기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영광의 빛이 그를 눈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 영광의 빛은 태양이 빛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엎드러지게 할 만큼 강력한 빛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지 못한 것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사울이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가 믿고 있던 율법,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이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다니, 그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제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먹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으니 이제 그는 도무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확신에 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위에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로소 다시 보게 되었으나 사울은 일평생 안질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 임하였으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세례를 받고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얼마든지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극심한 박해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의 손에 달린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여겨지는 마술사 시몬도 주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예수 믿게 만들었고, 이렇게 극심했던 박해자 사울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실 때 그는 변화받아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끔찍한 박해자를 오히려 더 강력한 전도자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막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국가들,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 가운데 몰래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리내서 찬송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숨죽이면서 소리도 못 내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소리내어 찬송 부르는 게 소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들킬까봐 몰래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는 별개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와 한 가족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었다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인종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눈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것을 여러분 모두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 자에게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